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계속해서 마가복음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엔 좀 특이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셨다가 나올 때에 시장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죠.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어요. 자, 근데요, 한 나무를 보게 됩니다. 잎이 있는,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셨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그 나무에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열매가 있을까 하고 가셨는데 보시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렇게 기록해요. 시장하셨던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가 있을까 가셨지만 멀리서 볼 때는 있는 줄 알았지만 가까이 갔을 때 없음을 보고 그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13절 보면 끝에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죠? 우리가 딱 보면 열매 맺는 때가 아닌데, 열매 맺지 않은 건 어쩌면 자연스럽고 마땅한 것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혹하게 저주를 하셨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요, 중동 지방에 무화과 나무는요 1년에 한 2번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본 열매가 맺히기 전에 작은 혹 같은 게 열린대요. 그것도 먹을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그 열매를 보면 따 먹을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라셨던 것은 그 작은 혹 같은 열매를 원했던 것입니다. 근데 열매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여러분,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잎만 무성했던, 열매 없었던 이 무화과 나무는 뭘 상징하느냐? 당시 열매 없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열매 없이 외식하는 종교인들, 잎만 무성한 그러한 외식하는 종교인들을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한다, 우리 아이들도 있지만 오해하면 안 돼요. 외식은 우리가 가끔씩 밖에 나가서 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걸 외식이라고 하는데 그 외식이 아니라, 먹는 식이 아니라 어떤 방식, 그러니까 외적인 것을 꾸미는 것을 외식이라고 합니다. 외모를 꾸민다, 바깥쪽을 꾸미는 것이죠. 안은 상관은 없어요. 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외식은 그야말로 겉모습만 꾸미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땠어요? 겉으로는요 잎이 무성했습니다. 겉으로 보고는 문제가 없어 보여요. 하지만 그 안을 들어봤더니 뭐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내용이 없어도, 안이 썩어 들어가도, 안이 문제가 있어도 외식하면 문제가 없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속빈 강정하죠. 강정을 이렇게 씹으면요 아삭하고서 딱 씹히죠. 근데 그 안에 뻥 뚫려 있습니다. 속빈 강정화 같은 게 뭡니까? 무화과 나무의 모습이고 외식하는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외식의 문제를 잘 보여주는 게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전의 모습. 예수님 당시 때 예루살렘에 거대한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이 있었습니다. 일명 헤롯 성전이라 불렸던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원래 수룹바벨이 주도했던 성전이었습니다. 에스라서에 보면 수렙바벨과 그 당시 지도자들이 주도해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회파되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그 성전은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분봉왕.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분봉왕으로 세웠던 왕이 헤롯 사람이었습니다. 헤롯 왕이었는데 그 헤롯 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 성전을 중축하고 더 화려하게 만들려고 했던 그 성전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성전은 계속 중축되어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게, 웅장하게 사람들은 많이 모였습니다.
사이즈도 더 커졌습니다. 중축 공사를 했기 때문에. 사람들 많이 모였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전의 용도는 잘못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에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들 중에 매매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이 있었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이 막 여기저기 있었다는 것이죠. 이거는 좀 이해를 할 게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많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근데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여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사를 드리려면 짐승을 갖고 와야 했습니다. 먼 거리를,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도 좋지 않아요, 끌고 와야 했겠죠. 그러면 오다가 짐승이 병이 들 수도 있고요, 다칠 수도 있고요, 흠이 있는 짐승을 바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갖고 오는 것도 힘들고 위험성도 있고 해서 성전 앞에서, 그 마당에서 짐승을 팔았던 것입니다.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그러면 여러분, 그 짐승 값이 비쌌을까요? 쌌을까요? 비쌌죠. 쉽게 얻을 수 있을 만큼 짐승의 값은 비쌌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바가지 요금도 있었겠죠. 또 하나, 성전에 들어가려면 성전 세금을 내야 했습니다. 성전 세금은 세겔이라는 그 단위가 있습니다. 환전을 해야 했습니다. 성전세를 환전하면서 수수료가 붙겠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었냐면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마음엔 하나님이 없어요. 예배와 제사에 대한 하나님을 높여야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기대와 사모함이 없이 오늘은 얼마를 벌까? 오늘은 얼마나 이익을 얻을까? 이 고민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성전의 주인이시고 성전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십니다. 다 내쳐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다 둘러 엎으시면서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드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성전에서는 어떤 소리가 막 울려 퍼져야 됩니까? 기도하는 소리, 그죠? 찬송하는 소리, 감사의 소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성전에서는 그런 소리가 안 들리고 매매하는 소리, 흥정하는 소리, 이거 너무 비싸, 이거 좀 깎아줘, 왜 이렇게 비싸게 받습니까? 막 소리 지르고 싸우는 소리도 들렸겠죠. 본질이 없어요. 비본질적으로 이미 무성한 나뭇가지처럼 성전의 기능은 다 상실되고, 이 사람들은 거룩한 제사장도 옷을 입었겠죠. 하지만 그 안에는 예수님이 없었고 복음이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외식입니다. 외식. 겉은 화려하지만 내용이 없는 것. 겉은 화려하지만 그 중심에 알맹이가 없는 것. 잎만 무성한 나무,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없었고 형식만 남았고 오히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왜 외식할까요? 왜 외식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기에 답이 있어요. 왜 우리가 외식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외식하는 이유가 나오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외식에 관심이 없지만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외식하게 된다는 거죠. 외식이 뭐예요? 외모를 꾸미는 거잖아요. 그죠? 헤롯 대왕이 왜 성전을 증축 공사를 하려고 했을까요?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기 위해서. 예배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목적이 아니에요. 헤롯 성전을 지었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어서 자신의 권력을 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의 목적은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인 것을 과시하려고 외식을 합니다. 인맥을 과시합니다. 내가 누구 알아?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 사람 전화번호 알고 있어. 사진을 막 보여주죠. 그 사람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면 나와 그 사람이 동격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친분을 과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외식의 중심에는 뭐예요? 사람이 있고요, 내가 있고요, 나를 높이기 위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간단하죠.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명예를 얻으려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거죠.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죠. 지배를 받지 않으려면 무시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꿀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외식합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식이요, 이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외식에 치명적인 위험성이 있습니다.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외모를 꾸미면 다른 사람들이 속아요.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외식하는 나도 나를 속입니다. 내 문제를 가리려고 외식하잖아요. 처음에는 문제가 딱 보여요. 그걸 가리려고 외식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면 제가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고요. 그래서 나를 내가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위험한 것입니다. 이게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에 적용한다고 해봅시다. 신앙. 이것이 신앙에 적용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은 것처럼 여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해서 그 오래 다닌 것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죠. 봉사를 많이 했다고 해서 그 봉사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직분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다고 해서 그 헌금 때문에도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봉사가 나쁘고 헌금이 나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믿음의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거는 열매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나를 포장하고 꾸미다 보니까 마치 내가 그렇게 된 것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내 안에 예수가 없는데 예수가 있는 것처럼 산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내 안에 신앙이 없는데 있는 것처럼 산다면 얼마나 끔찍합니까?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사도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대단한 직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처음 세우신 12명 안에 들어갔던 사람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배신하고 팔았고,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유다에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줬어요. 티가 나도록 알려주셨어요. 내가 나를 팔 것이다. 그러면 놀라서 엎드리고 회개해야 되는데 끝까지 음산십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어려서부터 착한 일 많이 했고 정직했고요,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말씀해 주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걸 잘 지켰습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는 예수님보다, 하나님보다, 영생보다 재물을 택함으로 그는 근심하여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그 중에 4대 교회가 나오는데 그 4대 교회를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교회다 그랬어요. 여러분, 4대 교회는요,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적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는 그 절벽 위에 지어졌던 교회가 사대교회였습니다. 부자교회였어요. 사람들은 아주 젠틀하고 인텔리하고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사람들이 그 교회를 인정하나 그 교회는 죽은 교회다 그랬어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했으나 그들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라 그랬죠. 실제로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그 지역에는 안약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눈먼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니 안약을 사서 발라라. 너희가 죄가 없다고 하지만 죄가 있고, 너희가 잘 되었다고 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희는 정말 비참한 존재다. 제발 눈을 떠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외식의 위험성입니다. 끔찍하게 위험한 것입니다. 외식은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남을 속이고 나를 속이게 만드는 게 외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끝까지 외식하는 사람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나무의 뿌리가 말라 죽었습니다. 영원히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끝까지 외식하는 자,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장을 정확히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마지막 때가 전까지는 몰라요. 우리도 몰라요. 왜요?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왜요? 너무나 포장을 잘하기 때문에, 너무나 외식을 하기 때문에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때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알곡은 뭐가 곡간에 들여지게 되고, 쭉정이는 뭡니까? 이게 갈아지죠. 이게 외식하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말합니다. 알곡이 없잖아요. 열매가 없잖아요. 쭉정이면 껍데기밖에 없다는 것이죠. 날아간다는 것이죠. 다 태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외식의 결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형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외식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외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고 정확하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 가지를 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외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보니까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제자들이 딱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기억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라피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러자 22절에 하나님이 다른 건 말하지 않아요. 뭐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하지 않은 척 하나님을 믿으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이렇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씨를 심으면 시간이 지나야 나무도 자라고 열매도 열리는 거죠. 때가 돼야 열매가 맺혀집니다. 근데 때가 지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이거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뿌리가 병들었거나 뿌리가 없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은 나무가 자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나무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과 연합이 됩니다. 하나님과 연합이 됩니다. 성령께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과 연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옮겨집니다.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성도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므로 살아있는 자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있는 것은요, 그 사람은 살아있는 거예요. 보면 알아요. 살아있어요. 이 사람 살아있어요. 열매를 맺습니다. 살아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외식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우리가 사람 중심으로 살아요. 나를 믿고 사람을 믿어요. 사람에게 출세하려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인정받으려고 사람을 의식합니다. 두려워서 외식합니다. 이게 다 사람 때문이죠. 근데 예수 믿는 자는요, 진리 안에 자유를 얻습니다. 할렐루야. 왜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무한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명 만명 부럽지가 않아요. 전능하시고 이 세상의 만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기 때문에, 이미 나를 택하셨고 나를 받아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구원을 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외식할 필요가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선택할 뿐만 아니라 양자를 삼아 주셨어요. 우리가요, 믿음이 없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죠. 잘 보이려고. 근데 하나님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은 이미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더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내 뜻보다 누구의 뜻에 관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뭐가 더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내가 이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형식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형식 안에 내용이 없는 게 문제지, 근데 형식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본질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근데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본질은 관심이 없죠. 하나님 관심 없죠. 잎사귀에만 관심 갖는 거예요. 여기도 잎사귀 있어야 되고 저기도 잎사귀 있어야 되고, 무성하면 막 만족하잖아요. 자기 만족이죠. 그 안에 열매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고 복음이 없고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는 형식보다 본질에, 외면보다 내면에 집중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이 과연 예수 안에 머물고 있는가?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물고 계시는가? 내가 지금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내 정욕으로 살려고 하는가? 내가 말씀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뜻을 깨달으면 집중하고 순종하고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알곡신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믿음 생활 재밌습니다. 할렐루야. 즐거워요.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요 사실만 우리가 기억해도요, 아무리 감사해도 넘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 이 고민하는 게 얼마나 기뻐요. 내가 더 즐겁고 행복하게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외식하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고 바로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것이죠. 믿는 자는 반드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반드시 기도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숨 쉬고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호흡하고 있는 건 산 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건데,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기도하는 자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믿지 않으면 머리를 씁니다. 머리를 써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머리를 써요. 자기 방식대로 일을 해가려고 해요. 그러면서 사람들의 평가를 중시하고요, 마음은 분주하고요, 불안합니다. 열매를 못 맺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외식하는 것이고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외식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외식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인간적인 방법만 생각합니다. 방법만 연구합니다. 그 시간에 믿음의 사람 뭐합니까? 기도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나 아까워요. 아무 티가 안 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사람들을 의지하는 시간에 믿음의 사람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내가 하면 망합니다. 내가 하면 100% 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100% 성공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자리를 자꾸 월권행이 내가 하려고 하면 월권행이 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모릅니다. 주님이 완전하십니다.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누가 맺게 합니까? 하나님이 맺게 하여 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예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일하면 열매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사람을 의식한다고 했죠. 그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조마조마한 거예요.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자는 모든 지극했던 하나님의 평강이 그 기도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기 때문에 평안을 얻게 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기도를 못한다고 합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기도하면 역사해 주시다는데 왜 하나님을 의심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외식하지 않으려면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 자, 25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서로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아까 1번이 뭐였죠? 믿음. 두 번째가 뭐였죠? 기도. 세 번째가 용서입니다. 용서. 근데요,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용서가 왜 갑자기 탁 튀어나왔어요?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무화과나무 저주하고 열매 성전 청결한 사건 말씀하시고 하나님 믿는 것까지 이해가 됐어요. 기도하는 거 이해가 됐어요. 근데 용서하는 것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주석도 찾아봤더니요, 주석도요 막 헷갈려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갑자기 용서가 나와요? 이 맥락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으면 예배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과 시기가 가득하면 기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예전에 제 아는 목사님께서 그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어떤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인사를 시켰대요. 설교 전에 우리 서로 인사하십시다. 인사 많이 시키잖아요. 근데 딱 부부가 앉아있는데 인사를 안 하더래요. 왜 그랬을까요? 네, 아침에 싸우고 온 거예요. 만약에 그날 대표 기도까지 시켰다면 엄청난 고통이겠죠. 그죠? 여러분, 내 안에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게 만든다고 했어요. 이웃과 이웃 사이에도 우리가 불편한 마음이 있으면 예배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나중에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보면 부부관계가 좋아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지 않고 늘 미워하고 혐오함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여러분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못하면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하게 되고 행동하게 되고 외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용서는 여러분 어려워요, 여러분. 설교는 저도 어렵습니다. 우리 다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용서받기는 간절히 원해도 남을 용서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 탕감받아요. 1만 달란트는요, 오늘날 환산하면 16조. 여러분, 데나리온 들어봤죠?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 그러면 1만 달란트는 16만 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일해야 벌까 말까 한 돈이 1만 달란트 액수입니다.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자, 근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에게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에게 자신이 100데나리온을 꽂았습니다.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 일해야 얻을 수 있는 돈이에요. 본인은 16만 년 동안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돈을 주인의 값없는 은혜로 탕감받았는데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어떻게 했습니까?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주인에게 알려집니다. 그리고 그 탕감받던 사람들이 다시 끌려와서 옥졸에게 넘겨주고 빚을 다 갚아라.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니라. 오늘 25절에 말씀하죠.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한 용납과 용서와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 무슨 값으로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근데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자가 성도임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이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가 성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우리도 남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물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주님, 저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식하면 용서하기 어려워요.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 바라보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외식을 피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국 외식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구원받아야 되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면 기도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천국을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주님, 우리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가 망각했습니다. 우리가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겼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생명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우리가 정말 알곡신자로 내 안에 예수가 계시고 생명이 있으므로 그 생명을 통하여 열매 맺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정말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길 원합니다. 말씀이 있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